우리 신앙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현실을 봅니다. 세상은 사실을 말합니다. 세상은 진실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사실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성경의 영적 사실을 뺀다? 일반책이에요. 영적 사실을 무시해버리면 그건 일반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하나님은 영적 사실에 대한 비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세상 학문은 영적 사실을 말할 수 없어요. 세상 학문에서는 영적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사실, 또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진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사실을 말해요. 이 부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영적 사실에 대한 비밀이 없습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율법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뭘 놓쳤는가 하니까 원죄가 뭔지 몰라요. 원죄를 모른다니까요. 세상 어느 학문에서 원죄를 말합니까? 원죄가 뭔지 몰라요. 교회도 이걸 놓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사탄의 실체, 이걸 또 얘기 안 해. 아니, 전 보러 가면서 굿 한 판 두드리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얘기 안 한다니까요. 또 지옥 배경도 얘기 안 해. 모르니까. 뭐가 지옥인지. 죽어서 지옥 간다.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었단 말은 몸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세로 가야 돼요. 내세가 두 곳입니다. 천국, 지옥.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가야 돼요. 재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가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 자녀니까 가야 돼요. 재간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이런 영적 사실, 영적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을 이해한 겁니다. 이걸 다 놓치고 교회 다닌다? 뻔합니다. 율법주의자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요. 어릴 때부터 배운 거 뭐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다 율법인데. 그리고 이 유대교, 정통 기독교죠. 유대교가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행위로 아니면은 공로로 아니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에 대한 무지죠. 영적 사실에 대한 비밀을 실제 누리게 있는, 그게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약속의 자녀의 참된 자유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에 대한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려야 돼요.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먼저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바울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해요. 오늘 나오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던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았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오늘 본문 그 얘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체결이 된 거예요. 언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너는 약속의 자녀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여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렇게 확실합니다. 구원은. 그뿐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으로 인을 쳤다. 이게 보통 관계 언약이 아닙니다. 우린 망할 수 없는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빌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께서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약속의 자녀다. 이걸 가지고 은혜라 그래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뭐 잘나고 뭐 얼굴이 이뻐서 뭐 많은 공로 뭐 바른 행사를 통해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나도 못 배워도 가난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약속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인간의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절대 망할 수 없다는 사실. 이거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율법과 믿음을 쫙 증거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고 이삭은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라. 사라는 나이 90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지금 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이 90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사라의 몸에 이삭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은 라헬 육체를 따라 낳고 이삭은 약속을 통해 낳았다.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대책을 세웠잖아요. 사라의 여종이 있어요. 여종.
그게 하갈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좀 자식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보니까 24절 보니까 이것은 25절에 23절에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이죠. 자유 있는 자 여자에게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다. 그게 23절이에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이 낳은 자가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삭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라 사라.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본문을 적어놨죠.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아이를 못 낳으니까 산고를 모르죠. 고통을.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바울은 자꾸 이 약속의 자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향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보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굉장히 막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그렇죠. 이삭을 말하죠.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마엘은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삭은 유업을 얻을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형제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렇게 그 얘기예요.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종과 자유, 종의 자녀와 약속이 있는 자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다. 주신 것들이 많다. 그럼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7가지 신분과 권세를 얘기하죠. 자, 그걸 이 땅에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전간 복음을 기쁘게 받았지 않냐? 어느 정도 했습니까? 그게 4장이 나오잖아요. 4장에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병든 바울을 통해서 나온 그 복음을 이 사람들이 받았다니까요.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너희는 시험을 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뒤에 말이 중요해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들이 나에게 복음 받을 때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에 지금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받은 은혜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지금 너희에게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로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 받고 기뻐하고.
바울을 그 연약한 바울은 질병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막 안질이 있었다, 뭐 간질이 있었다, 뭐 전도하러 다니까 그 지역에 풍토병에 걸렸다, 이런 뭐 해석이 많아요. 어쨌든 이 바울은 환자의 몸으로 갈라다 지역의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은혜가 어디 갔냐? 지금 그 은혜가 어디 갔어? 16절에 보세요. 4장 16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냐? 어째 지금 이렇게 원수가 되었냐? 그 은혜를 다 어디가 팔아먹었냐 도대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 받을 때 막 기뻐하고 막 날뛰고 그리스도 다다 좋아요. 이것이 최고다 좋아요. 지금은 17절에 보세요. 4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왜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그러죠.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바울이 정한 복음 그거 아니야. 그거.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야 돼.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래 된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도 그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다른 복음을 갖고 오면은 그게 미혹받아가지고. 요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이간시켜.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긴 이 공산주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선동질을 가장 잘하는 팀이 공산주의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이 이 3대가 지금 왕조 시대를 걷고 있는데 선동은 최고입니다. 어느 정도 선동했냐?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야. 그럼 됐죠. 그럼 됐잖아요. 이 지금 잘못된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이 인민과 국민 선동질을 하는 데는 이겁니다. 여러분 눈을 번쩍 떠야 돼요. 정치인들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선동질 하고 있잖아요. 뭡니까? 공산주의는 사탄주의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살인자, 거짓의 아비.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참 이간시켜서 복음을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너희들이 한때는 너희들 눈을 빼가 나에게 주을 정도로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뭐냐 도대체? 내가 지금 당신들과 원수가 되었어? 그렇게 나를 천사와 같이 그걸 뭘 합니까? 예수와 같이 영접해놓고 지금 도대체 뭐냐? 이게요, 이게 우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실. 교인들요, 한때 은혜 받아놓고 떠날 때는 말없이. 뭐, 은혜 좋아하네. 여러분, 하나님 받은 은혜 죽는 그날까지 지속하세요. 왜 우리가 사단의 이간질에 놀아납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은요, 실수하면 용납이 안 돼. 용서가 안 돼. 끊임없이 그 실수에 대해서 정죄, 비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가슴을 한번 생각해. 바울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영적 상태 이렇게 하루아침에 항폐시키면서 이 마귀라는 놈. 그래서 율법적 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언약이 있는 약속의 자녀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 영적 사실된 비밀을 좀 제대로 누려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가 아니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라니까. 내가 전번에 그 강주에 갔더니 강주 조선대학이 있잖아요. 조선대학의 학생 2명이 벼락을 맞았대. 벼락을 맞아 한 명은 살아났고 한 명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벼락 맞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걸 우리 하루아침에 헌신작처럼 버리고. 이게 누구의 장난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잊지 마라.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얘기가. 당신들은 약속의 자녀야. 그 말이거든. 종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죠. 그때 잘해야 됩니다. 인생 여정을 가면서 시험거리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일어난 시험거리 많습니다. 사단은 교회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교회만. 사단은 교회만 파괴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교회 아닙니까? 교회만 없으면 돼요. 지난 문정부 때 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다네.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를 좀 줄여야 된다. 야, 그럴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거리 온다,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 복음으로 재해석해라. 영적 사실을 제대로 봐라. 영적 사실을 모르면 저 인간이 왜 저래? 인간의 탈을 쓰고 왜 저래? 신자들이 왜 저래?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고 완전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럴 수 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12가지 아닙니까? 이 12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많은 성도들 시험에 빠뜨리고 불신앙에 빠뜨려버리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완전해요. 진짜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충분한 거예요. 모자람이 없어요. 정말로 복음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면 모든 것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문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별 능력이 없다 이러면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보니까 별 능력 없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7 망대를 세우고 7 여정을 가고
일곱 이정표를 탁 따라 방향을 잘 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시대적 사명이 있잖아요. 검토일 시대. 검토일 시대는 이제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흑암 문화를 정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한국의 좌파들이 만든 영화가 있죠. 여러분 구분 못할 겁니다. 서울의 봄, 그 좌파들이 만들었습니다. 아수라 많습니다. 좌파들이 만든 영화는 전부 성공 다 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해 버렸잖아요. 국민들 압니까? 영화 재미있으면 그런 영화 만들어 국민들 선동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야. 전두광이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동질을 한다니까 영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의식 있는 그 옛날에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어요. 이창호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람 다 얘기했잖아요. 좌파들은 영화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시켜 선동질을 한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 정복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 문화 정복해야 돼. 그래서 진짜 우리도 영화다운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심어줘야 돼. 이게 안 된다. 렘넌트가 해야 돼요. 전부 역사를 왜곡해 버리잖아요. 이 나쁜 놈들이 전부 역사를 왜곡해 버려요. 학생들 교과서 막 다 뜯어고치고. 누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 사단 12가지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검토할 시대,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랜덤 운동 제대로 안 하면 흑암 문화 정복 못 해요. 지금 전부 흑암 문화에 다 죽어가는데. 그리고 3가지 뜰. 우리가 237 하는데 237에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뜰이 없으면 교회는 미자립 교회라. 우리 교회 미자립 교회예요. 미안하지만 3가지 뜰이 없어. 이방인이 올 수 있는 뜰이 없어. 두 번째 무슨 뜰입니까? 치유의 뜰. 많은 병든 사람들 와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 우리 시니어들이 나와가지고 성구 필사하고 운동하잖아요. 그 굉장히 여러분 오래 사실 겁니다, 진짜. 나이 7, 80 된 분들이 나와가지고 필사한다? 운동한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그건 내가 인정해. 치유의 뜰. 3번째 뜰이 뭡니까? 렘넌트 아이들 뜰. 토요일은 우리가 전도신앙 하는데 중고 아이들 토요일은 무조건 렘넌트 치유해주고 이 아이들 달란트 발견해가지고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라. 교회가 이거 안 하면 다 놓치면, 이거 안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시대적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영적 사실에 대한 비밀을 누리라. 눈에 보이는 현실 쳐다보고 낙심하지 마라. 그 사실은 사실인데 팩트가 맞는데 그거 쳐다보면 죽는다. 그 배우의 영적 사실을 보라. 신자들 이거 보는 눈이 없어요. 그 문제 없으면 흔들려 그냥. 흔들리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돌아가셨다면 흔들려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제발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지 마라. 그 말이 갈라디아서 중요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속지 마. 그거 이간시키는 이간질하는 거야. 걔들은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을 떠나게 하고 복음을 떠나게 하고 결국은 사탄주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문제가 오면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큰 응답이 있습니다. 큰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답정 얘기 들어봤죠? 답정. 답은 정해져 있다. 그게 답정입니다. 답정.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 한 주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영적 사실을 보고 그 사실 속에 감춰진 비밀을 가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